네, 오늘도 중등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사 드리며를 시작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찬양에서 보듯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모든 일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듯이 오늘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실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정말 주님 기쁨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주님 찬양드렸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님 전도사 말씀 잘 해주시도록 담에 잘 적용시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하길 원합니다. 오고 가는 그 말씀과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그 모든 주제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줄였어요. 얼마나 줄였냐면 20절짜리를 2절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 어린이 초등학생인가?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게 언어 발달이 좀 느리대요. 보고 읽고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딱 두 절 명확하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고치신 다음에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12 제자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우시죠.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셨죠? 장면이 많이 전환되면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때 가르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첫 번째, 비유를 많이 했어요. 비유인데 우리 비유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무슨 피? 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떨어진 밭이 네 종류라고 했죠? 뭐 길가밭, 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왔던 비유가 뭐였죠?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 그리고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했죠? 우리 그 다음 주가 뭐였죠? 우리 무야호 하면서 부활절 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오 잘한다. 누구지? 첫 열매를 딱 이제 했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잠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제 그 갈릴리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배를 탄 그 상태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뭘 만나죠? 광풍. 저기 해발고도 높은 곳에서부터 불어오는 산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배가 출렁출렁 했던 거죠. 우리 죽겠습니다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깨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몇 주간의 이야기가 지금 되게 짧게 요약을 됐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다음에 건너편에 도착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어느 시점이었죠? 시간대가? 지금 몇 시죠, 여러분? 11시 18분 뒤에 써있죠. 11시 18분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언제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했죠? 시간은 안 나와 있고 해질 무렵, 해질 때쯤, 그때쯤에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해질 때쯤이면 한 몇 시쯤 해가 지죠? 요새는 몇 시에 지죠? 일몰 시간이? 7시? 7시쯤 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배를 타고 막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해도 건너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건너가는데 약 2시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시죠? 한 7시로 잡고 9시 정도 됐겠죠. 건너가서 이제 도착하면은 9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처럼 조명 문화가 잘 발달돼 있을까요? 어둡습니다. 달빛을 의지하고 횃불을 들고 이렇게 다녔겠죠. 엄청 어두운 밤에 이제 거길 도착하신 거예요. 근데 의견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밤이었냐 낮이었냐 이건 좀 의견이 다른데, 예수님이 이제 랜딩합니다. 이제 땅에 딱 내려갑니다. 이제 제자들이랑 딱 내려가서 좀 길을 가던 중에, 만약에 밤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밤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저기 무덤 사이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여러분 왜 무서운 거 잘 보는 사람? 난 무서운 거 진짜 못 본다. 듣는 건 괜찮죠? 오늘 약간 얘기가 좀 섬뜩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엄청 오싹한 내용이거든요. 밤에 여러분 밤에 길을 가다가 난 사람만 튀어나와도 무섭거든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배를 타고 이제 내렸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무덤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냥 걸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뛰어옵니다. 와, 전 소름 돋죠? 자 6절 보면은 예수께 달려와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난 귀신이 존재 안 한다 생각한다. 있어요 여기? 귀신이 존재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 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고 악한 세력,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전사님도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하기 쉽겠죠? 좋습니다.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이 썰은 나중에 풀도록 하고, 아무튼 정말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날로 뭐 약간 말하자면 약간 빙의 됐다 하나요? 약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무덤 사이에서 딱 또 어떻게 무덤에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덤에서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 오늘날 말하는 우리 공동묘지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무덤의 그 특징은 굴 같은 데 있어요. 동굴같이 생긴 데에서 이제 뭐 시신을 안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냐면 평소에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결박을 해놨다고 합니다. 손발을 묶어놨다는 거죠. 뭘로? 여러분 포승줄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쇠사슬을 어떻게 하죠? 끊고.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몇 배나 세진다고 해요. 저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힘이 엄청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자기 묶여 있었던 걸 다 빼고 나올 정도로 엄청 강했던 거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냥 힘이 셌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몸이 원래 튼튼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튼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걸 끊다가 여기 다 찢어졌겠죠. 저는 약간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다 찢어졌고 평소에 여기 보면은 자기 몸을 해한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온몸을 자기가 긁은 거야. 지훈아, 자해 해봤니? 자해는 이러면 자해 안 하죠. 자해하면 안 됩니다. 막 가려워서 긁는 수준이 아니라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얼굴도 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딱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몸에 약간 뭐 지저분하고 머리도 다 헝클어지고 눈도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막 상처 투성이, 피 투성이가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와! 전 거기서 바로 도망갔어요. 저였으면 바로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오는데 처음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막 갑자기 지훈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위협적이잖아요, 느낌이. 그치? 옛날에 막 그런 걸 무서운 얘기 할 때도 갑자기 탁 하면은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뛰어왔던 이 귀신 들린 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달려왔지만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달려왔는데 오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진짜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악한 영의 세력을,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걸 그 귀신은 알아보고 바로 엎드립니다. 굉장히 이 귀신 들린 자가 서세술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처세술을 보이는데 약간 어순상 이렇게 성경 대화상 지금 조금 살짝 꼬여 있는 게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해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당연히 예수님 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귀신이 하나님한테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귀신은 자기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졌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당장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그 지역, 여기에선 거라사라고 나오는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일종의 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감히 딜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대화를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기미노 나마에와. 역시 좋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아닌 좀 다른 명칭을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지훈이 지금 한테 귀신이 들렸어. 내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이름이 뭐야? 했더니 지훈이가 저는 귀신이에요. 나는 군대 귀신이에요. 너무 소름 돋아. 근데 군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이 뭐 솔저가 아니라 그 안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이 한 사람한테 귀신 들린 경우가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진짜 엄청 역대급으로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아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발악으로 이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나 차라리 여기서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옆에 있는 돼지떼한테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자, 그래, 너 돼지한테 들어가. 그래서 얼마나 그 안에 있었냐면,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려 있었던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갑자기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한 사람한테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몇 마리가? 약 2,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2,000마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강물로 뛰어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씌어 있었던 군대 귀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꺼냈고,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는 강물 앞에 몰살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약간 상징적으로 바다 속에 있는 곳을 어떤 심판의 공간으로서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에 이 무저갱의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장면에서 일부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도중 내내 이런 도전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시죠. 자, 오늘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후의 이야기가 좀 나와야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고침 받았어요. 뭐 어제까지 뭐 지훈이 만약에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 멀쩡해지는 거예요. 왔더니 상처를 다 깨끗하게 씻어하고 몸도 머리도 다 정갈하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웃겨요.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깨끗해진 사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그리고 더 반응이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추방시키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시는 거죠. 이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2,000명의 군대 귀신한테 평생 시달리며 살았을 텐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너 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일들을 알려줘.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이 일을 알려주는데요.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점점 퍼져요. 여기 보면은 데가볼리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뭐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10개의 도시들이에요. 10개의 도시들이 어느 도시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10도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스토리를 잠깐 쭉 이렇게 읊어드렸는데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런 약간 오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읽을 때 키워드를 하나를 생각하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뭐냐면 바로 부정함이에요. 자, 부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부정하다는 거를 생각하려면 반대되는 걸 말해야죠. 반대되는 게 뭐죠? 부정에? 부정의 반대는 긍정. 그럴 수 있죠. 부정의 반대는 긍정일 수 있는데, 약간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약간 더러움 이런 거면은 정결이죠. 깨끗함. 더러운 거에 반대되는 건 깨끗한 거죠. 전사님 딱 보면 어때요?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와,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보기에 깨끗해요. 보기는 진짜 안 깨끗해 보일 수 있는데 생활이나 뭐 주변 청소 깨끗이 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부정의 반대는 정결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부정한 것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귀신 들린 자가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하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질서로 행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뭐죠? 사단이죠. 사단의 그 세력 안에 있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자는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반대로 행동하겠죠. 귀신 들린 자는 곧 부정함입니다. 첫 번째 부정은 귀신 들린 자. 우리 두 번째 부정은 뭘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무덤에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이냐면 무덤에 뭐가 있죠, 원래? 시체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만지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자, 첫 번째가 아까 부정한 게 뭐였죠? 귀신 들린 자. 두 번째, 무덤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정한 건 뭘까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 오해할 수 있는데 돼지가 부정해요. 성경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그 돼지는 엄청 부정한 건데, 우린 돼지고기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웠어요. 자, 근데 여기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있었다는 거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거죠. 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덤이 부정했고, 세 번째로는 돼지떼가 부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부정할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 돼지떼랑 연결되는데 바로 이방인이 부정합니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본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도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구별해서 벗어난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런 부정한 족속이었어요. 여기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무덤, 돼지떼, 이방인.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강조되냐면요, 반대되는 정결함이 강조됩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이 거라사 지역에 누가 가시죠? 예수님이 가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냥 언뜻 지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갑자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재요. 이유도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가지? 왜 굳이 건너편으로 가시지?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가 부정한 것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온갖 오염물이 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깨끗하게 씻을 힘이 없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려면 오염되지 않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야 깨끗해집니다.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 이제 예수님은 가실 마음을 갖고,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밤중에 거기를 건너가십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쩌면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평생을 2,000명의 귀신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해서 풍랑이 거센 그 바다를 그 밤중에 건너가셨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고쳐졌을까?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 사람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거,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거,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게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이었고요.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변화예요.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는 뭐죠? 부정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정결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모습.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엄청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큰 거를 바라진 않아요. 아주 작은 거, 내가 고쳐지지 않는 이 문제를
엄청 고치고 싶어 해요. 이 작은 것만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게으른 이 부분만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못하는 이 과목 중에서 하나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욕심을 많이 부리고 싶지 않아. 난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나의 삶에 조금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변화는 뭘까요? 제가 막 꿈꾸고 있는 변화는 뭐냐면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옛날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나 또 제가 학창 시절 한창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릴 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지금 내 모습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그 변화를, 스스로를 찾고 싶어서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노력도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그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변화할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변화에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변화가 없는 그 동네에 변화를 일으키시러 한 분이 찾아가십니다. 풍랑을 뚫고 가셔서 달려오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셔요. 자신을 위협하러 온 귀신이 아닌 그 귀신 들려 있던 그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힘과 어떤 헌신, 내가 시간만 더 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결국 돌아오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말고 선생님들까지도 다 있잖아요. 이거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고치지?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는 한 가지 잊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던 예수님.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한밤중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요.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난 나중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요새.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늘 궁금합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이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잠시만, 우리 뭐 음악도 없고 그냥 다 없어도 되니까 잠깐만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는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소리 안 내도 되고 조용히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고 다시 그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 거라사라는 작은 지역에 풍랑을 뚫고 어두운 밤중에 찾아가신 예수님, 어쩌면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작은 신림동의 동산교회 이 중등부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날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해 하실 그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 부정에서 정결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동산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상품이 매 회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더 좋은 상품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임원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동산 퀴즈 온 더 블럭 이게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 대하여 상품 추첨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 좀 자발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동평양교회 주일학교 수도권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본선 일정은 5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참가 신청은 원래 4월 29일 목요일까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장님 요청에 의해서 4월 25일 주일까지 참가자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원래는 교사 기도회가 매 주일 9시 30분에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중등부에 오신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임원 학생들은 오늘 중등부 모임이 끝난 후에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는 동평양교회 주교연합회 가정의 달 맞이 행사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공지 드려서 참가자 확인을 했는데 없는 걸로 확인되었으니까 이걸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오늘 간식이 있으니까 가시면서 잘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 모임은 없고요. 중등 모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